오늘 주일 3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러한 심령으로 여기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러 오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렇죠. 갑자기 가방을 움켜쥐시는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밥이 맛있어서 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전 똑똑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늘 나물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렇게 꼭 악한 일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악한 것이요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미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악한 게 들어왔는데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말씀 쭉 듣다 보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거를 몰고 온 장본인이 있는데 그게 사단마귀 귀신이거든. 이 사단마귀 귀신이 이미 인간과 사람과 육신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개인 취향에 따라서 좀 게임이 좋은 애들은 아무래도 애들이겠죠. 애들은 이제 게임 따라가는 거예요. 휴대폰이 좋은 시대는 휴대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애들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서정득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면서도 다 기도하셨거든요. 이 카톡 중독자 많거든요. 이 카톡은요 엄청난 플랫폼입니다.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만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주고받잖아요. 카카오뱅크. 또 뭐도 합니까? 카카오 게임. 그렇죠. 자꾸만 하트가 날라와요. 저는 안 하는데 저는 그런 유치한 게임 못 합니다. 저는 좀 고퀄리티 게임을 카카오 게임 그렇잖아요. 많아요. 각자 끌리는 걸로 간다니까. 어떤 분들은 돈도요 많지도 않아 적당하게. 이제 이 가룟 유다도요 좀 유치 뽕짝이죠. 이제 딱 자기 먹고 살 만큼만 떼먹는, 이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훔치려면 한국은행을 털든가, 자꾸만 이상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렵게 운영하는 이런 이렇게 요즘 구멍가게 잘 없는데 그런 데를 털려고, 그렇죠. 작정하고 덤비고 진짜 못됐죠. 그 지나가는 사람 중에 좀 돈 많은 사람, 내가 만약에 소매치기, 물론 이런 말씀은 안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소매치기라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안 뺏겠어요. 좀 분석해가지고 어느 쪽에 가면 현금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저 분석해서 할 건데요. 이 사단은요 가장 연약하고 약한 곳을요 이 무식하게 계속 찌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다 얻어 걸리기 좋은 게 있어요. 돈에 얻어 걸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얻어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을 못 이겨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데도 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얻어 걸려서 예배로 오면은 조금 나은데 미안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얻어 걸려서 예배 오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꾸만 마음과 생각에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이 기대치가 달라요. 마음에 이미 다른 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진짜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가 진짜 스스로 떠나가도록 예배를 좀 함께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함께 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 여러분들 예배 전체를 같이 드림으로써요 이 사단 귀신 권세가 확 떠나간다니까요. 이 찬양 하나 부르는 게 달라요. 우리 60군데 지금 57군데까지 신방 캠프 했죠. 신방 캠프 하는 게 괜히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괜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한번 쑥 몰고 가잖아요. 그럼 뭔가요? 사사삭 정리가 된다니까요. 날아갈 거 좀 날아가고, 그게 육신이었든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3가지 정리하고요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치유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모든 내용은 이미 다 노트에 잘 정리하셨을 거니까는. 이쭉 말씀 치유에 관한 목사님 3가지 말씀하셨지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져 있을 때, 주로 말씀이 없어서 오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아모스 8장 10절 11절 상태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말씀으로 고치지 말고 말씀으로 살려라.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개인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해라. 특히 여러분들 자꾸 자녀 상대할 때 감정 막 올라오죠. 돈 상대할 때 막 감정 올라오죠. 왜 돈이 또 비노? 왜 네 성적표는 이따위야?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너는 왜 예배 안 드리고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는 이럴까?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런 거 많이 없으면 저만 그렇습니까? 왜 우리 집에만 가면은 청소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알겠는데 왜 청소를 못하는 것이야? 빨래는 그대로고. 왜 그럴까? 왜 하기가 싫은 걸까? 고백하겠습니다. 왜 하기가 싫은 걸까? 세탁기 있고 심지어 최근에 건조기까지 요즘 렌탈 좋더라고요. 이것저것 렌탈 건조기까지 있는데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 자꾸만요 착각한다니 사람들. 그래, 처음엔 제가 이 빨래 건조대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워낙 이제 대용량이다 보니까 저희 집 식구들이 좀 땀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제 몸에 필수 아이템이 이제 데오드란트.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제 옷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냄새도 냄새고 이렇게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많아요. 저희 서희 서준이도 보니까 벌써 이 어른 냄새가 막 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냄새가 나요, 아이가. 낯설지 않아요. 보통 아기 집 가면 그렇잖아요. 아기 냄새가 보통 나던데 왜 우리 집은 나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걸까? 보통 이제 그쵸, 화장품 냄새가 난다든지 애기 로션 냄새가 나는데 어느샌가 우리 아이들도 저랑 똑같은 로션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상관이 없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싶어서 갱신하고 싶어서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게을러서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요, 이 하나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면 반드시 그런 상태가 옵니다. 패닉 상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 조금 쉬면 되겠지. 아니요, 쉬면요 더 큰 쉼을 얻어야 됩니다. 한번 일본 갔어요? 하와이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마스 화성으로 가자, 달나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더라. 요즘은요 이제 달나라, 화성 입주자 지금 모집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요즘 LH 입주 공고 때문에 막 확인하잖아요. 지금 몇 분 대기하신 분 몇 분 계시는데 이제 LH 시대 끝났다니까요. 그래, 이제 해외, 우리 아프리카 땅으로 가자. 끝났어요. 벌써 여러분들 아직 아프리카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지금 목사님 홀로 지금 필리핀 가셨는데 이제 다른 나라로 만족이 안 돼요. 제3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명 입주자 모집하는데 10만 명이 지금 공고 넣었대요. 그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요 끝없는 방황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치를 이제 빨리 결론 내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번 더 결론 내셔야 돼요. 그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요 이게 있는 거예요. 육신이요 확 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표현 쓰던데 막 한바탕 해야 되는 거예요. 저질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질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걸 사버려야 되는 거예요. 명품백 하나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 그 명품백 하나가 뭐 밥 먹여줍니까? 명품백이 있으면 당연히 명품 구두가 있어야 되는데 명품 구두가 있으면요 이 명품 옷도 있어야 되거든. 명품 옷만 있으면 명품 넥타이도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나도 모르게 여기 이제 빠져들면 들수록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악이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귀신이요. 아주 파고들기 좋은 거예요.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끊어냅니다. 말씀이 없는 곳으로. 나중에 굉장한 무기력함을요, 만들어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치유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울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녹취하다 보면은 들어오는 게 있다니까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우리가 막 자주 읽어보진 않아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근데 적을 때 내 마음속에 딱 박히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한 주 동안요, 이렇게 붙잡고 이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오늘은 말씀 치유라는 이 1대지, 2대지, 3대지까지 적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요게 보인단 말이죠. 당장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내일 뭘 해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면 뭘 해야 되는데, 이미 걱정부터 확 쌓여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시 뭐 청소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월요병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과 마음속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거 채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 이 성취를 이루신다. 오늘 우리 목사님 2부 예배 때는 이 말씀 성취를 두고 5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의 말씀 성취 답을 내라. 말씀 치유는 내 안에 말씀이 임하는 것이요. 렘넌트들 사역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아이들한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글도 모르는 애들한테 뭐 어떻게 말씀을 전달할 거예요. 그냥 4개 부딪힌 말씀 가지고요, 이렇게 인사만 해줘도 돼요. 그냥 안녕 이러지 말고요. 렘넌트도 그냥 있잖아요,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만 이렇게 진짜 필요한 거 말씀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이 렘넌트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그래도 답이 안 나면요, 그냥 내가 말씀 갖고 이 렘넌트 위해 기도해주고. 중직자님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액션을 취해서 목사님께 뭘 좋게 어떻게 보답을 하실까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오늘 당장 내가 막 뭘 역사를 일으켜서 변화시키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 논리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그러면 이제 말씀 성취의 답이 온데 5가지 이미 좀 전달 받았습니다. 사람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수용, 초월. 그죠? 되게 재밌죠? 이해하지도 말고, 초월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뭐라 그랬죠? 수용하지도 말라. 가볍게 답을 내세요, 오늘. 그래. 내가 여태까지 내 자녀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틀그라운드 해보실래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못한다니까요. 이 애들 못해요. 애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놀라운 클릭이에요. 요즘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 뭐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뭐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 생기면요, 그것만의 뭐 고유 기능들이 있거든.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찾아보는 게 재밌었는데요, 저도 이제 몸도 불고 나이도 불고 애도 불고 이 뭐 알아보는 게 힘들더라고. 무조건 새 폰이면 좋은 거예요. 얘 좋네. 빠르네. 아이폰에 갤럭시에 숨겨져 있는 기능 하나도 못 쓰고 막 빠르다면서 목사님이랑 서로 좋아하고, 목사님은 9, 나는 9 플러스 서로 막 좋아하는 게 터치하고 막.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 보니까 갑자기 내가 잠금을 안 풀었는데 확 풀리는 거예요. 고장났다. 내가 아무것도 터치를 안 했는데 갑자기 내 휴대폰이 막 갑자기 또 잠금했는데 풀리잖아요. 보니까 요즘 핸드폰에 홍채 인식을 하더라고. 내 눈에 딱 갖다 대면요, 알아서 확 열려요. 패턴 할 필요도 없어요. 이야, 제가 그거 하나 발견했거든요. 야, 인형아, 너 이거 아니? 몰라. 애들 다 몰라요.
그 폰을 똑같은 시기에 10명이서 바꿨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인텔리전트 기능이란 건데 지문인식도 필요 없다니 얼굴만 갖다 대면 바로 된다. 그게 인식률이 굉장히 빠르더라고. 착 하니까 팍 들리더라고. 와, 좋네. 여러분들 그런 거 어떻게 다 파고드실래요? 머리 아파요. 자꾸만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면 할수록요 자괴감에 빠져든다니까. 나는 도저히 우리 랩멘트 살릴 수 없다는 걸로 가게 돼요. 난 못 살려요, 랩멘트들을. 우리가 배틀그라운드며 스마트폰이며 아이들의 높낮이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힘들어요. 오늘 자꾸만 수용하거나 초월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셨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안내하시도록 해라. 성령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앞장서 움직이도록 해라. 그리고 오늘부터 뭐 해야 됩니까? 그 인생의 말씀의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 속의 복음. 오늘 말씀 속의 복음 발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꾸 말씀 듣다가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리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당신 설교에 왜 그리스도가 없어? 복음 없네.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요. 해결한 뒤에 그 뒤에 누리는 삶을 지금 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죠? 아, 내 마음속에 문제가 가득하다. 이 문제가 가득하니까 대답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말고 언제든지 좀 마음이 심란하거나 어려울 때에는요, 그냥 말씀 속에서 복음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자꾸만 이 뭐 복음이라고 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주문처럼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그냥 말씀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신 복음의 소리를 연주 잡으면 돼요. 듣다가 그래 내가 랩런트들을 수용할 수 없잖아. 맞네.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네. 맞네. 인정만 해도 돼요. 오늘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개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해라.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발견될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이 성령의 감동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즘 제 찬양 막 선곡하잖아요. 근데요, 이 찬양 선곡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있습니다. 구주 말씀이에요. 말씀 참고합니다. 반드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딱 그 찬양에 맞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 찬양하는 게 꼭 저처럼 이렇게 노래로 찬양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직장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양이 있다니까요. 그 찬양하세요. 자녀를 키우는 거다. 자녀를 어떻게 보면 멋지게 하나님께 감동으로 키울 것이니까 찬양해야 돼. 내 자녀를 키우면서 찬양해야 된다니까. 나의 가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너무 우리는 찬양을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이 목이 아파봤거든요. 목이 아픈데 목사님께서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며 수요 예배며 금요 예배며 자꾸 제가 이 목을 뭐 써야 되잖아요. 돼지 멱다는 소리가 자꾸 나는데 음치의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야, 음치분들을 노래하면 괴롭겠다. 아,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참 듣기 싫은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평생 나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 목소리가 이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은 배경 속에서 저를 낳아주셔가지고 노래방 노래방에 한 4살 때부터 살다 보니까 이게 음정 같은 게 딱 들으면요 알겠어요. 반키 내렸구나. 이거 금방 안다니까요. 이게 미지 이건 몰라요. 땅 치면 도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음을 들으면 아 낫네. 노래방에서 막 키 내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몇 키 낮췄는지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쵸, 남들보다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는 조건 속에 살았잖아요. 제가 무려 4살 때부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뭐 음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거든요. 참 괴롭겠다. 자꾸 찬양을 잘해서 이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니까는 자꾸 부르려고 하시면 곤란해요. 옆집 사람도 싫어할 수 있어요. 잘 불러도 싫어하는데 막 시끄럽다고. 못 부르면 얼마나 더 서글프겠어요. 막 이거. 그래서 자꾸 이 입으로 부르는 찬양도 좋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진짜 찬양이라니까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진짜 기도해 봐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두드러 패서 고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내가 뭔가 무력을 쓰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예배인데, 하나님께 예배인데, 예배라고 하니까는, 그래, 난 다 같이 직원들이 있는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학교 가면은 랩런트들 30명이 같은 반에서 있는데 보통 24명에서 30명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예배드려요? 말씀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요, 딱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의 답. 말씀의 답을요, 현장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번에 랩런트 공모전 했잖아요. 랩런트 데이 때 공모전 다 작성했거든요. 그림 그린 친구들. 그래서 저희가 다 걷어가지고 어제 냈습니다. 내면서 이제 제가 한 번씩 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뭘 했냐, 진짜 보잖아요. 보는데 누가 딱 시를 썼더라고요. 이 시를 쓴 걸 딱 보는데요, 이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 이 랩런트한테 말씀이 들어갔구나. 자꾸 자기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 속에서요, 제가 말씀 잡은 거를 딱 시로 딱 적었더라고요. 야, 이거 종이는 공책을 찢어가지고 낸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감동이 왔어요. 제가 상을 주려고요, 그 애한테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털어서라도 피자 사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요, 현장에서 찾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뭐 현장 가가지고 야, 예배 드립시다, 야, 문 잠그고 출근 시간 막 근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안 하던 예배 갑자기 집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괜히 예배 드리려다 싸우지 마시고,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쳐들어오고 난리야.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예배 좀 드리자는데 왜 자꾸 내 공간 범위를 침범하고. 근데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혼자 할 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뭐냐? 현장에 대한 말씀에서 답을 찾아. 답 찾아야 됩니다. 자꾸만 문제 찾지 마시고 답을 찾는 게 예배예요. 그럼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어요. 5번째는 갈등의 대상을 바꿔라. 갈등의 대상,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등의 대상을 바꿔라. 더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말씀 성취로 답내고, 이해 초월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복음 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찬양에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꾸 현장 어렵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다 어려워요. 저희 집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어렵기 배틀해 볼까요? 그 아프리카 애들한테 진다니까요. 우리는. 너희들은 집 있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니들은 옷 있네, 난 옷 없는데, 이런 할 말이 없다니까요. 너희들은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봐. 우리는 한 달에 20만 원으로 3만 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우리 배틀하면 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갈등의 대상을 바꾸는 답을 발견하시면 3가지 분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보고 말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숨은 능력이라고 하셨지요. 왜 숨겨져 있냐? 이 분리를 해결한 분리. 3분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말씀을 분리시키고 기도를 분리시키고
전도를 분리시키는 이 3분리를 다시 함께 하도록. 우리 인생의 기도를 분리시키고 전도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분리시키는 이 3가지 분리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듣다가요, 굉장히 좀 키로운 게 이 3분리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없는 사람, 분리된 사람. 말씀은 앉아서 듣는데 교회는 오는데 말씀, 기도, 전도가 없어요. 그걸 보고 목사님 오늘 구원받은 포로라고 했어요.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포로 됐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노예됐어요.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장 가면. 근데 어렵지 않아요. 오늘 그냥 말씀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씀 치유의 방법, 하나님 말씀을요, 듣는 거라니까요. 자꾸 유튜브로 들으시고 생방송으로도 들으시고 들으면 돼요. 일단 제일 처음 치유는 말씀 치유.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요게 있잖아요. 하다못해 수요예배가 몇 시인지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니. 금요예배는 몇 시에 있다, 새벽 기도는 몇 시에 있다, 토요일날 토요 핵심은 몇 시에 있다, 시간이라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람이라도 좀 맞춰 놓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5가지 답이 나오고 3가지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축복이고 이 말씀 우리의 응답이다.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 이 말씀 치유, 말씀 성취, 말씀 능력이요,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냥 이거대로 살면 되겠구나.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이 분리시키게 하고, 내가 하는 일과 전도가 분리되고, 내가 하는 집에, 내가 있는 집에서 말씀과 분리시키고, 자꾸 내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와 분리되는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재앙 와요. 언젠간 재앙 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언젠가는요, 이상한 문제 생긴다니까요. 내가 막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분리됐구나, 감지하는, 다시 돌아가는. 내 안에 말씀이 없었구나. 아, 내가 말씀은 듣는데 성취되는 답이 없었구나. 그때 깨달으면 너무 서글프다니까요. 오늘부터 자꾸 말씀을 쉽게 말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 얻으시고, 그 말씀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진짜 쉽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말씀 듣고 말씀으로 답 얻고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말씀 함께하면 돼요. 불안할 거 없어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 미래가 불투명한데 말씀 잡으시라니까요. 뉴스 보니까는 우리 한국 망했던데 우리가 어둡다면서. 망하라고 하세요. 뭐 다 망하고 천국 가면 되죠. 뭐 그냥 할렐루야 하고. 요즘 뭐 뚱뚱한 사람 암 걸려서 빨리 죽는다는데 빨리 죽지 뭐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자꾸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치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속지 마세요. 이상한 감정이나 소리에. 자꾸만 어려운 환경 보고 불쌍해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애통함도 좀 가지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는 직장도 가지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는 새로운 선택도 하시고. 진짜 죄송한 말인데, 좀 파격적인 말인데요, 그것 때문이라면요, 가정도 깨질 수 있고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요, 새로운 시작한다니까요. 굉장히 선입견 많이 갔는데요, 말씀 들어오면 끝이에요. 하나의 말씀 들어오면은 뭐 이혼이다, 재혼이다, 삼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신혼입니다만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만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 들고 오는데 진짜 큰일 납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상한 눈 여리저리 뜨고 이 뭔가 이 보는데 그 좋지 않은 눈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눈 싹 갖다 버리세요.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들
제가 정의로운 말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뭐 그러면 내가 정치하죠 뭐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맡기고, 못 믿었더라도 맡기고. 우리 자녀도 못 믿었잖아요. 이 애가 학교를 갔을까 PC방 갔을까 난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학교 갈 때 학교 간 적도 있고 PC방 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 몰랐습니다. 자, 그거 문제 삼지 마시고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왔느냐, 이 자녀를 향한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오늘 그거부터, 이 1번 말씀 치유부터 빨리 받고, 말씀 성취, 말씀 능력까지 하나님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다 이 세 가지만 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